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 이기적이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파놓은 무덤, 그 파놓은 것들이 다 라라고 했죠. 라. 그러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파놓은 그 구덩이가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표면이 낮은 곳이 바다죠. 그래서 바다에 세상에 온갖 흐르는 물들이 다 그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주 규모로 볼 때에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바닷속 생물로 비유를 한다면 사람은 정말 새우 같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그런 종들 가운데 정말 새우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이 새우는 이 겉껍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겉껍질을 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우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변에 그 자기한테 혹시 포식자가 다가올지, 천적이 다가올지 그걸 보면서 항상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새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새우와 같다라는 거죠. 바다가 온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새우처럼 우리 이 사람도 이 세상을 눈에 보여지는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이 바다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새우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라 속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도 인생이 이 라 질서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 자기를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너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구나. 너는 어쨌건 이 새우 신세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너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밤에 잠도 자지 않으면서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그보다 먼저 너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너는 지금 죽음의 질서에 붙여 있어. 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는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 넌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새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던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껍질을 두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는 살아가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는 더 껍데기가 더 두꺼워지게 된다. 두꺼워지게 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더 굳어질 수밖에 없어. 굳어지게 되어서 네 마음은 이제 돌같이 굳어지게 된다. 완악하게 된다. 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너는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네 존재,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만들어낸 그 무덤 속에 갇힌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너의 마음은 돌같이 단단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발라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죽음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은 결국은 죽음의 죄의 삭스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죽음에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내 존재에 깊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삶은 새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두른 것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껍질을 두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죽음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직결되어져서 결국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올라온다는 거죠. 두려움을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자기 방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떤 본능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결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싫으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괜찮겠지?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면 괜찮겠지? 내가 사람들과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여 있으면 내가 서울의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겠지?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죽음의 지배하에 있다. 악한 마귀한테 완전하게 그렇게 오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정의 영, 혼, 몸을 그대로 이렇게 모든 세포들, 모든 내 이 온 전 존재를 완전히 이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이 몸은 항상 이 두려움에 반응을 하고, 우리 몸에 오감이 붙어 있다고 했죠. 오감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새우가 껍데기가 있어야지 자기의 그 여린 속살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국 이 사람들의 이 뇌세포에도 그대로 각인되어져서 사람의 전 존재가 완전히 그 속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마귀로부터 속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귀는 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몰아갑니다. 또 이기적으로 살게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는 지금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몸, 나의 이 영혼 몸, 나의 이 혼의 문제 속에서 이 지정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너는 항상 이 세상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너는 항상 피해자처럼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늘 아픈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항상 그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내가 현재 이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환경,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나 환경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났어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피폐해지게 된 그 원인 제공자는 저 남편을 만났어요. 저 아내를 만나서 그래. 그게 새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두른 새우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 새우 껍질이 있는 한 너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너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나는 너를 정말 살리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토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십자가에 요약되어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장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가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이 껍데기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세월호 살고 있는 이 불쌍한 나를 이 껍데기를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잴 수 없는 그 크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이 상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제 내가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두 구덩이로 만들어진 이 샤트 상태, 모두 이 부패한 상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지적 동의, 어떤 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려고 주셨다 하더라도 그노시스의 지식, 내 머릿속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갖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에 있는 담겨져 있을 뿐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시험, 필기시험을 보면 100점 맞겠죠. 그러는데 전혀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내지를 못하는, 힘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돌같은 마음이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게 되면서 더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기독교는 자기가 그냥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늙으면은 종교 하나는 갖는 건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도 좀 세련돼 보이는 기독교가 괜찮겠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은 똑같습니다. 자기 그냥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정직해야 된다. 너희들은 거짓되면 안 된다.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사람들을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무덤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더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세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내 심령 안에서 진짜 거룩한 충격이 내 심령 안에서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전 존재적인 그 충격이 내 생각, 감정과 의지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의 무릎을 딱 꿇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보통 그런 그 온전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말을 비틀었다. 거짓말했다. 구라쳤다. 그런데 이 거짓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짓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말합니다. 거짓의 마음은. 그럼 정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가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잖아요. 자기 변명하거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민낯이 그냥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고 예 주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모습, 그것이 정직한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들을 이은 왕이 되죠.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늘 성실하고 진리를 따르고 또 헤세드에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이고 이게 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본 것처럼 가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는 이 죽음의 질서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질서, 나 중심적으로, 나 본의적으로 내가 새우처럼 껍데기를 두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의 이 거대한 바다라고 봤을 때 결국 나는 이 바다 위에 있는 하늘에 그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난 거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의 질서 가운데 계속 끌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생명의 질서, 이 토부의 질서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명의 질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이 실존, 나의 이 존재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나를 변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했거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복주의적인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했구나. 이게 큰 죄였구나. 나는 여전히 거대한 이 라의 이 바다에 빠져있던
난 어쩔 수 없는 아까 말한 지배하에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생명의 질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라가 결국은 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원래 이게 그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선하고 조화로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서 망가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망가진 상태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 라의 끝은 이제 샤트다. 아주 큰 구덩이다. 이 구덩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구덩이다. 썩어버린 구덩이. 완전히 망가진 이 구덩이. 그럼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독수리가 죽어 있는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수리는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부패한 모습을 모든 영역에서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패하고 망가진 상태라는 거죠. 모두 이 라의 바다에다 빠져 있어가지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어쨌든 상어가 되고 싶어하고 정어리 때에 속하고 싶어하고 모든 이 불쌍한 새우들이 인생을 그렇게 환골탈태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버리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심판이 왔을 때 그러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딱 꺼버리시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같은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을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성격은 안 바뀌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늘 같은 자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자기 중심성에 묶여가지고 이 껍데기를 가지고 새우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6, 27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돌 같은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돌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과 같다. 여기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그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왜 굳었을까? 마음이 왜 굳어 있을까? 왜 마음이 단단할까? 왜 마음이 이렇게 돌 같을까? 그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왜 새우가 새우 껍질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온다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성격 탓이 아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돌같이 굳어졌을까? 그것은 그 뿌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존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우처럼 껍질을 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생들 모든 이 인생의 바닷속에 있는 이 새우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껍데기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평생 종로를 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유한하고 또 사람이 늙어가면은 점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노쇠해지고 허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늙어서 자기 몸이 혹시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좋은 의료기관에 가서 보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죠. 어떤 보험도 돈도 없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전도했던 어떤 분.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어떤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이 자기가 그 노후를 보장한다고 하는 이 보험에 들거나 또는 돈을 모아놓게 되면은 자기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새우가 껍데기를 두르고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이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 사람의 이 마음속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배우의 악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눈에 보여지는 세계의 끝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근데 그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새우처럼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돌 같은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 소유를 잡으려고 하고 어디에서 돈 좀 벌린다고 거기 막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정어리 떼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 근사한 그 무리, 그 바닷속에 이 정어리 떼들은 감히 덤빌 수가 없습니다. 학연, 지형, 혈연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건들 수 없을 거야. 나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불쌍한 새우가 자기가 이 껍데기로는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상어가 되지 못할 바에는 정어리 떼 속이라도 들어가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정받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통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적용될 수가 없어. 그럼 완전히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럼 손해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것은 그 마음의 뿌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돌같이 그런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불쌍한 새우가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해서 이 다리가 많죠. 새우는 다 뜯어 맥혔습니다. 수염도 뽑혔습니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그렇게 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살아봤자 바닷물 속에 있다. 태양이 딱 꺼지게 되면 다 죽는다. 거기에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죽음을 빠져나와야 된다. 죽음의 세계를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네 못한다. 새우들아 너희들 스스로 못해. 돛 닦는다고 못해. 많이 선행한다고 못해. 너희들은 인간의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니네들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야 돼. 내가 직접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그 돌같은 그 마음을 제거해 줘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에서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돌과 같은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돌을 제거해 주셔야지 그 사람은 이제 이 껍데기를 벗고, 이 새우가 껍데기를 갖고 있죠. 벗겨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십자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부터 21절의 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라. 새우 껍질을 벗겨내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새우 껍질, 우리가 새우라고 봤을 때 우리 껍질에 갇힌 불쌍한 새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돌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인생의 한계였었고 존재, 우리 어쩔 수 없는 이 인간 실존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거야. 완전히 파 없애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파서 완전히 제거해버릴 거야. 그래서 제거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에 보면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나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다, 놓다, 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두다라고도 하고 또 주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한테 기부할게 줄게 그런 뜻으로 마치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선물로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예 너희들 속에 들어가 살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셔야 되는데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실 수가 없다라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여기에 이 벗기다 11절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게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스 상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 육신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결국은 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인데 이런 것들을 벗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이 사르스 상태를 벗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친히 들어와서 사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살게 되시는데 그래가지고 내 안에 내가 나를 두르고 있는 이 껍데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껍데기, 내 체면이라고 하는 껍데기, 내 상처, 내 두려움, 또 내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본능, 이런 이 껍데기 갇혀 살고 있는 이 껍데기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것을 벗겨주시고 완전히 그것을 외과적인 적출, 수술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 새우 껍데기를 벗겨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새우처럼 새우가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행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껍질을 깨뜨려 주셨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예쁜 성, 사르스 문제, 육의 몸, 아담의 껍질을 잘라내는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상태, 우리 전 존재가 완전히 이 죽음의 질서에 그대로 흡수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이 죽음에 잠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이 뇌도 그렇고 뇌세포도 그렇고 내 모든 전 존재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에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껍데기,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으로 돌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항상 같은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같은 마음을 주셨다. 살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새우들을 껍데기 벗겨주셨다는 거죠. 껍데기 벗겨주시고 주님의 이 껍데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라의 바닷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껍데기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승리해보고자 살아보고자 이겨보고자 이렇게 살아왔던 발버둥 쳐왔던 이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게 벗겨지게 되었다. 자아가 파쇄되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나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새우들은 우리 여기에 이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에 있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져 가지고 주님이 그 부여주신 이 새 껍데기, 새의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이 새의 이 거룩한 껍질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닷속에 있던 나는 이제 이 라헬 바닷속에 빠져있는 모든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은 바다와 같다고 하죠.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제 과거의 새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우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새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저 내 인생, 내가, 내 가문, 내 가족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떤 기복주의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사용을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계속 뻗팅기는 부분이 참 많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껍데기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내 마음속에서 알아진다라는 거죠.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상태 속에 우리 주님이 내 존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들어오시게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두렵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너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계속 종이 되어 질질 끌려갑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 죽음,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에 마감을 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점점 늙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놓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묘안을 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삶은 우리가 이 죽음을 돌파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끝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세계가 진짜 참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죠. 참된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그 의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 놈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압을 해주셨습니다. 마귀는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림이 달라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언제까지 살까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나의 주어진 시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동안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속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왔는데, 이러한 이 자기 보호의 껍질에 갇혀서 살았던 나는 이 돌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껍질을 벗겨주셨습니다. 껍질을 벗겨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새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일까, 목표가 무엇일까. 나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꿈인가?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바닷속에 있는 새우들은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상어가 돼야지 먹혀 죽지 않아. 상어가 돼야지 억울한 신세 겪지 않아도 돼.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상어의 자리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은 저리 때 속이라도 들어가자. 학연, 지연, 혈연 그 속에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어쨌든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너가 생명의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총, 그것을 네 마음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을 때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여기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다한 사람은 데려가 가십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닿을 때까지 우리는 건강해야 살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이 닿는 날까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세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했습니다. 갈렙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지정의가 이렇게 만났을 때, 거룩한 충돌을 했을 때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자. 바른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들은 지금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의 바다 속에 빠져있는 이 새우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라의 바다 속에 있는 새우들이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 어떻게 벗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감싸려고 했던 그 돌같은 마음을 벗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 부드러워진 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드러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왠지 편안해. 왠지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언행심사, 그 표정, 그 태도를 보면은 참 사람을 존중해. 저 사람을 안 돼가면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은 뒷담화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어.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뭔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향기를 풍겨라. 향기라고 하는 것은 너의 부드러운 속살이 나타나야 된다. 너 그 옛날에 그 겉껍데기 죽었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졌지. 완전히 제거되어졌어. 벗겨졌어.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서 이제 완전히 벗겨졌어. 벗겨졌고 이제 너는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은 여러분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고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다정하고 다감하게 묻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주 까칠하고 아주 막 까다락스럽고 이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껍데기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죠. 자기 껍데기, 이 새우는 껍데기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 사람이 해를 끼칠 것인지 나의 정서적으로 내 감정에 해를 끼칠 것인지 아닌지 딱 즉각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짧은 시간에 파악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을 한다. 파송을 해서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으로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가는 저 새우들을 건져내라. 상어가 되기 위해서 정원의 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저 불쌍한 새우들, 저 불쌍한 새우들을 니네가 건져내라. 네가 건져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그노시스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너 지금 말씀 틀렸어. 이게 오라. 그렇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는 거죠. 참된 삶, 생명이 넘쳐나는 삶, 원기왕성한 삶,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모세처럼 나는 갈렙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확신은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명이 분명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뭐 병이 어디가 뭐 여기가 아프거나 저기가 아프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절절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치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라파, 이것은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지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내 영혼, 몸, 내 지정의 모든 영역, 내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상한 상태에 있는 내 존재, 이 망가진 상태에 있는 내 존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생물인 새우라고 우리 인간을 빗댄다면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새우의 형체를 가지고 이 새우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엎드려 자기는 난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뭐 어디 고개를 쳐듭니까?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긴다. 항상 들어왔던 말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 친구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만 여기고 그걸로 딱 멈추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마귀 이 상어떼들 이 정어리 떼들로 아주 그대로 공격받아 이 새우떼들한테도 공격받아 죽임당하시죠. 그렇게 하신 것은 새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껍데기를 가지고 돌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므로써 이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 마음이 열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었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실패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토라, 그러니까 토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악한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이 죽음의 이 권세 아래 묶여가지고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돌아가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 마귀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죽음으로 인해 종이 되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던 이 라의 바다 속에서 새우처럼 살 수밖에 없던 이 돌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나를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사랑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굳어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찢기심으로써 그래서 그 내가 이 껍데기를 벗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으로써 내 머릿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은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가 나 주님 그 사랑에 나 감격했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제 내가 손해가 있다더라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억지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분명한 방향성이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피그노시스적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적으로 반응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리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었다. 너희들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에 너희들이 마음이 열려라.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을 하죠. 그거는 할례가 뭔지 모르는 것이다.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할례는 육신이 받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마음의 할례는 진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피사랑이 내 마음의 전 존재로 깨달아졌을 때 나는 이미 이 껍데기가 딱 벗겨지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삶을 세상에 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어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벌써 2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토부의 세계 속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반발자국 앞에 너희들의 인생에서는 꽉 붙잡고 인도하고 나아가실 때 너희들은 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이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이 토부의 질서로 운율하게 되면 정년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그 영향을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증거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동안의 라의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기능이 상실한 상태, 정신의 체계가 붕괴된 그러한 이 상태로 원형이 파괴되었었지만 이제 토부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항상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모습이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